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는 소중한 모임을 오늘은 여기 곡성에서 갖게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과 환경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상고해보는 요한 2~3서를 통하여서 참으로 짧은 서신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아름다운 말씀들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듣는 저희들 또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속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을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녹음기를 켜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워낙 내용이 짧아서 사람들이 요한 2서, 3서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못 느껴요. 그냥 읽으면 다 알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왔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요한 2서, 3서 하면은 떠오르는 구절은 삼박자구원이라고 말하는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로 영혼이 잘돼야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조무순 목사님께서 피력했던 삼박자 구원론의 근거를 삼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요한 3서의 내용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지나서 신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에 지금 와 있어요. 끝부분에 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알면 너무너무 쉽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르면 그 내용은 무슨 말을 하려고 이게 무슨 성경에 대한 내용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서신은 굉장히 짧지만 문장이 몇 문장 안 되지만 상당히 앞에 있었던 신학적인 내용들이 다 응축되어져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찌 보면 요한 3서는 요한 2서를 공부하고 나면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도 있고 요한 2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한번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자와 기록연대에는 아시다시피 주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지 90 내지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 말을 다 해요. 근데 진짜 사도 요한이 썼느냐 안 썼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증거를 찾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도 요한이 주 약 100년경에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기록했는지 기록한 목적과 주제는 도대체 무엇인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일단 요한 2서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예요. 근데 별로 적그리스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 문장 하나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에 대한 내용이 다 나타나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느냐 이거죠.
성도들을 뭘로 미혹해요? 지금 요한 2서를 보니까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살짝 들어와가지고 야 아니야 라고 미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혹시 뭐라고 생각이 들어가나요? 지금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신인지 인간인지 신인인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요. 그래서 이 이원론에 대한 문제가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내용으로만 보기에는 설명하기에는 그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네. 적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자 그것만 조심하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권면이 서로 사랑하라. 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럼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혹시 김명희 성도님은 서로 사랑하고 계시나요? 펑 목사님은 혹시 사랑하고 계시나요? 성경이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성경에 보니까 너의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나오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니까 내 몸을 주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 모임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지 않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아 그래요? 네. 오 뭘로 증거하죠? 말씀이 있으니까. 아 말씀이 있어.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 사랑하는 관계군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아, 사랑하라고 했는데 뭘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 있잖아요. 나윤선 씨가 부른 영원한 사랑.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다 부르면 시간 가니까 결론으로 가서 시작.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나윤선 씨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사랑하라라고 할 때에 성도들이 굉장히 애매한 것은 거의 교회가 사랑하라고 하면 뭔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라고 하는 말로 들어요. 이게. 근데 성경은 내 목숨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주는 정도의 나의 어떤 행동도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2서를 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난 믿어. 나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거 다 믿고 고백해. 1번 끝. 그다음 서로 사랑해. 그래 그동안에 내가 아까 안 온 성도들을 향해 왜 그냥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욕을 하고 그랬는데 못 온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이 사랑인 줄로 알고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보면 초등학교 몇 학년 수준으로 3학년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네요. 너무 대학원 수준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이 편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어떤 부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말이 많아요. 부녀가 진짜 한 가정의 부녀냐 아니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냐 그런 거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지요. 어쨌든 그 부녀와 그 어떤 공동체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편지를 쓰지
그걸 막 대학원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편지를 지금부터 사전 갖다 가지고 와라야.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사전으로 다 한번 분석해보자. 이런 것도 없어요. 편지를 보는데 무슨 사전을 들이밀어요. 영어 편지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3학년 수준으로 읽어볼게요. 자, 제가 뭐라고 읽었냐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서 프로아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건 앞서가는, 앞서가다, 앞으로 인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보다도 더 앞서서 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가 있다고요? 지나친 것이 문제가 있다고요.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지나쳐 이 말이.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지나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로는 왠지 부족한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만 가지고 되겠어.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 네, 여기. 잘해야지. 거기다. 그 잘해야지가 지나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하지 아니하는 자, 교훈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그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메노라는 말인데 머무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지나쳤다. 플러스 알파 뭔가를 갖다 집어넣었다. 라고 하는 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했던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그들은 뿔 달려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너희 놈 잡아먹을 거야. 예수만 믿어갖고 되겠어. 나도 좀 믿어줘라.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그리스도는 우리 옆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느냐라고 하면은 지나치라고 말해요.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틀림없이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초기 기독교 사회에 첨예한 문제들이 있어요. 초기 기독교 사회에 우리만이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 사회에 문제들이 있었다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질문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첫 번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는 뭐였었냐면요. 우리는 보통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성경이 아니잖아요. 신약시대는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해돼요? 유대인이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을 할 때는 비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잘 이해가 너무 긴장하셨구나. 잠깐 이야기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오늘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주체에서 새로 벗어나 어떤 쪽에 있는 것 같은 분을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 중에 한 분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설명이에요. 설명. 그럼 초대교회에 교회가 생겨났었을 때 주체는 성도가 주체예요. 유대인과 그 헬라인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굳이 성경에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비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성도로 이제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비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럴 때 율법은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첨예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과연 율법은 지켜야 돼, 지키지 않아야 돼. 유대인 아닌 비유대인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안에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았다니까. 벌써 여기에서 알겠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지켜야 돼,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그럼 지금 한국교회도 지켜야 돼 그래요? 율법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아니 왜 예수께서 전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왜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 맞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말에 맞아, 그 말이 맞지. 그때 이제 거기에다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그럼 안 지키면 구원함에서 떨어져? 이런 질문들을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은 도대체 언제야? 내가 바로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바로 오실 거야? 아니면 아주 먼 미래에 오신다는 말이야? 아니면 이미 임하셨다? 이렇게 세 분류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첨예한 대립이 있겠죠? 예수님이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갔다가 너희 데리러 올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저 와가지고 지금 2만이 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3만이 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5만이 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막 이렇게 자기가 제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미 오셨어요? 오실 거예요? 그럼 2000년이 넘게 기다렸는데 앞으로 또 몇 년 기다려야 되지? 이거 고민 안 돼요? 고민 돼야 되는데 당시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얼마 안 남았다? 아니다, 먼 미래다? 아니다, 이미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예수는 도대체 누구야? 방금 이야기했던 신이야, 인간이야, 신인이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질문들이 있었고 문제들에 대한 다툼이 심각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방 지역에 사는 비유대인 성도들은 이방 제의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이방 제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는 것, 그거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하면 돼, 안 돼,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방 제의의 음식을 먹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만약에 죽어버리면 기다리다가 지금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다리다가 지금 또 신천지 이야기에서 또 미안하지만 금방 뭔 일이 역사 완성의 날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잖아. 근데 다 죽어가잖아.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부터 신천지를 믿었던 사람들은 벌써 많이 속았단 말이에요. 속았는데 지금 또 속고 있어. 근데 언젠가는 근데 점진적으로 다른 사람만 죽어가는 줄 알았더니 자기도 죽어가서 지금 죽음의 앞에 있고 조금 있으면 이만희 씨도 죽거든요. 결국은.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 그들 가운데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 성경 보다 보면 나오는 문제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켜야 되는 거야? 유대인 절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우리는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안 아는 사람에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이상한 놈이네.
안식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의를 지키라는 거야?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야? 이거 머리 좀 아프지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무슨 소리야? 이미 그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것인데 또 지키라는 말이야? 그럼 예수께서 다시 죽으라는 말이야? 이런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 뭐예요? 맞출 것 같아요. 김명희 성도가. 뭐가 문제가 되죠? 몰라요? 난 돈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돈이라고 맞아요. 그렇게. 내가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의견, 뭐 입모양이 돈 그러길래 벌써, 맞춘 것다고 물어봤는데 기회를 놓치네. 재정에 대한 문제예요. 재정에 대한 내용. 재정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집사를 세우고 이런 문제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 다 지금 푸는 거 아니에요? 다 풀지 아니하고 그냥 놓았어요. 중간에 뭐 터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거 그게 아닌데요. 좋아요.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요.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인데 예수 안에 믿음으로 그걸 개종이라고 할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은 과연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선교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그래서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고 하니까 얼른 도망가 버린 경우, 바울이 그걸 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그럴 수 있어 없어, 이런 문제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성경에는 질문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가끔 질문을 하는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성경에서 그 질문은 안 하더라고. 무슨 질문이냐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담은 구원을 받은 자야 안 받은 자야? 이사야는 받았어 안 받았어? 아니 구약의 선진들은 도대체 사울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없는데 있을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그런 질문은 한 번도 없어요. 희한하죠? 왜 없을까요? 충분히 문제 될 만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또 청년 시절 때 그거 궁금해가지고 질문해가지고 목사님도 답답해하고 질문하는 나도 듣고 답답해하고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관심 없어요. 나 하나의 관심도 바쁜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을지문덕에 대해서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 구약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의 구원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질문이 없고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시에 약 주후 2세기 정도에 가가지고 굉장히 맹위를 떨치는 사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역사 속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2세기에 가서 완전히 꽃을 피우는 영지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노시스주의. 들어봤죠? 안 들어봐도 그냥 들어본 걸로 고개를 끄덕거리면 돼요. 그노시스주의는,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그노시스주의, 그 다음에 도케티즘. 도케티즘은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강론을 할 때 좀 쓰는 단어예요. 도케티즘, 가현설.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허상으로 온 것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가현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마니교 사상까지라도 넘어가요. 근데
그 중에 그노시스주의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노시스를 가지고, 그노시스는 지식이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노시스를 가지고 악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해방하고 구제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 좋은 말 같지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와서 그 주장들의 대표적인 예를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신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떠나시는 개념. 왜? 거룩하신 신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 안에 깃들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 도케티즘, 가현설, 그리고 어디까지요? 아까 마지막으로 마니교 사상까지. 근데 요건 기독교 철학세계의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원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원론인데 어떻게 이원론이냐? 영육 이원론이에요. 정리 끝났어요, 이제. 영육 이원론. 그럼 영육 이원론은 무엇이 문제인 건가? 인간의 영혼의 문제요. 인간은 누구이며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존재인 건가라고 하는 건데요. 인간은 영과 육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인간은 영과 육의 결합. 뭐야? 요한 이서가 간단한 줄 알았더니 뭐 희한하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 그래요. 자, 영과 육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좋은 것, 나쁜 것? 예, 육은 소멸해 가는, 썩어져 가는, 없어져 버릴, 좋지 않은 걸로 쳐요. 그때 영은 불멸이라고 해서 영혼 불멸 사상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영이 심판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며 죄의 주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죽으면 우리들은 다시 제외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이원론 사상에서는 제외한다고 말을 해요. 뭘로 제외해요? 영이 제외한다고. 육은 썩어져 없어졌기 때문에 제외의 대상이 안 돼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근데 영은 제외도 하고 구원도 받고 그리고 심판도 받는다. 영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사상이거든요. 이건 기독교에만 있었던 사상이 아니고 브라만교라든가 불교의 일부라든가 힌두교라든가 고대 헬라 종교라든가 오르페우스 종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오르페우스 종교라든가 플라톤주의의 철학들, 윤회 사상,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까지 통틀어지는 사회의 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육은 물질이요, 영은 비물질, 그 다음에 준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물질인 영혼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시공을 점유하지 않고 초월한다 라고 해서, 시공을 초월하려고 보면 형태가 없어야 되잖아요. 형태가 있으면 가서 부딪히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체가 없어야 된다, 존재 방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질과 상관없이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영혼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조성영 집사님을 사랑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근데 사랑 어디 있어요? 사랑하잖아요.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은? 지난번에 마음은 여기에 있다고 그랬죠? 마음의 좌선은 뇌예요. 여기 없어요. 아무리 뜯어봐도 마음이 보이는지. 뭔 마음이 보여요? 심장을 마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사랑은 비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다니까? 보여줘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보여줘봐 하니까 뭘 갖다 주는 거지, 사랑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뭘 이렇게 안아주는 걸로 어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물질과 상관없이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하고 영혼에 대한 심판과 구원도 불멸하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 세상은 결국은 악하고 속되고 부차적인 것이요 부패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악한 물질적인 세계는 어떻게 해야만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그게 더 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 물질 때문에 비물질인 영혼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금요, 금식,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오체 투어, 이런 것들이에요. 육체를 괴롭게 한다. 그게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그 육체 괴롭히는 일에는 좀 쓸만하지만 믿음하고 상관없다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등신불, 뭔 공양? 손가락을 태우는 거? 뭘 공양이라고 하죠? 그 잊어먹었어요. 난 그거 태워서 이거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자크 마르탱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요, 뭐라고 하느냐,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러한 육체 괴롭힘을 통하여서 영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자크 마르탱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영혼은 물질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다. 이게 이원론의 상당히 중요한 주장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혼은 실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해될 수 없다. 실제적이 아니라 실체적인. 세 번째로는 인간의 영혼은 죽을 수 없다. 네 번째, 한 번 존재하면 소멸될 수 없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며 무한히 존속한다. 이렇게 자크 마르탱이라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공포가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의 공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육체는 죽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자기가 소멸된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서 어느 쪽으로 관심을 옮기느냐? 영혼 쪽으로 관심을 옮기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런 성경에서 도대체 영혼에 대해서 이원론, 영육 이원론이 맞다고 말하는지 아니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봐야만이 지나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도 부인하느냐? 부활도 부인해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죽어야만이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죽었다고, 아니 친히 오셔서 가연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본다면, 자, 영혼에 대한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나와요. 루아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페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네페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시편 143편 8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된지라 라고 할 때 하이 네페쉬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네페쉬라는 개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었더니 거기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하이 네페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 네페쉬가 있으면은 살아있는 육체라고 보면은요, 반대로 죽어있는 네페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어떤 자라? 죽은 자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이 네페쉬가 이제 하이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143편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찾아서. 시편 143편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내 영이라고 표현할 때에 원문을 찾아보면 무슨 단어가 쓰여 있냐?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럼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숨, 바람,
영으로 사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건 욥기 19장 17절, 숨결이라고 욥기 15장 30절, 입김이라고 할 때 김, 이게 그냥 지금은 긴장하고 들으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듣고 있다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그 루하흐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이 숨이라는 것으로도 번역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루하흐를 쓰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이라고 할 때도 쓰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9절에는 호흡이라는 말로도 쓰고, 전도서 3장 21절에는 혼이라고, 짐승의 혼이라고 할 때 전도서 3장 21절에서 루하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로 루하흐는 영이고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한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 혼, 육이냐, 영육이냐,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의미 없어요. 2분설, 3분설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보았었을 때에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로 쓰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물들에게도 쓰인다니까요. 짐승의 혼을 이야기할 때도 루하흐를 써요. 그러니까 영, 혼, 육이니까 혼에다가는 루하흐를 안 쓰고 네페시나 이런 걸 쓰느냐?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루하흐가 혼이라는 데에다 쓰고 짐승의 혼이라고 할 때도 루하흐를 단어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로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페시는요.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8절 거기 한번 보죠. 아까 7절 읽었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봐봐요. 7절에서는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할 때 루하흐를 썼어요. 근데 여기 8절에서는 내 영혼이 주께 드림이니이다. 영혼일 때는 네페시를 쓰고 있어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 것을 단어로서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짐승의 혼까지도 루하흐를 쓰게 되어 있고 네페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게 각기 다른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 대한 내용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36장 6절에 사람 네페시라고 쓰고 있고, 창세기 1장 20절에 생물을 지을 때 물자가 바로 네페시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19장 9절에서 기절한다라고 할 때 기자가 네페시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 성경에 번역되어진 영혼 육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3분설을 주장한다든가 2분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할 때 네페시, 몸과 분리된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거의 사용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요. 성경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말에 단어가, 영혼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네페쉬라는 히브리 말을 영혼이라고 많이 번역되어져 있지만, 그 영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몸과 분리된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혼육, 영육이라고 하는 이원론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페시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종합적으로 아까 동물에게도 쓰인다니까요. 생물에게도 쓰인다니까요. 네페시라는 단어가. 그럴 때 네페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이 네페시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움직이고 뭔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 네페시, 살아있는 생명체. 그런데 영과 육의 대척점에서 육의 대척점으로서의 네페시는 안 쓴다고요. 어떡하냐? 같이 동일하게 간다는 거예요. 영과 육의 대척점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네페시는
살아있는 존재에서는 언제든지 써요. 어디에서든지 써요. 생물에게다가도 써요. 이렇게 다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둘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히브리의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네페시하고 루하흐 두 단어예요. 그럼 신약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루아흐 없어요. 그건 히브리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푸뉴마하고 푸시케가 있어요. 푸뉴마, 푸시케. 근데 푸뉴마, 푸시케 그 밑에 단계에서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고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마는 바디, 몸체. 사르크스라고 하는 건 살, 육체라고 할 때 사르크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푸뉴마는 영의 단계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쓰고 푸시케는 영혼, 인간의 혼적인 작용을 이야기할 때 푸시케를 많이 쓰고 죽어있는 몸이라고 할 때 사르크스나 소마를 쓰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절대 안 그래요. 죽어있는 시체를 이야기할 때는 네크로스라는 말을 써요. 죽은 자, 시체. 그럼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창세기에서 따먹고 정령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하죠. 그때 히브리 단어는 무트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뭘 쓴다고요? 방금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같이 쓴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푸뉴마는 마태복음 27장 50절이나 사도행전 7장 39절이나 야고보서 2장 26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이제 찾아보면 나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는 것이. 푸시케는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푸시케는요, 인간 전체를 가리킬 때에 쓰여요. 인간 전체를 가리킬 때는 뭘로 쓰인다고요? 푸시케라고 하는 것을 쓴다니까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사르크스는 살,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소마는 바디, 뼈, 근육 뭐 이렇게 몸의 구성 성분을 이야기할 때 소마라고 하는 것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찾아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인지 알아요. 자, 봐봐요. 마태복음 6장 25절. (25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목숨, 이것은 무슨 단어로 쓰였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1번 무슨 단어? 푸뉴마. 2번 푸시케. 3번 사르크스. 4번 소마. 여기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넷 중에서 어떤 거일까요? 푸뉴마? 푸시케? 헷갈리죠? 원어 성경에 보면 푸시케라고 나와 있어요. 몸을 위하여라고 할 때 몸에는 푸시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 목숨을 위하여라고 할 때 푸시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라고 할 때 몸은 무슨 단어를 쓸까요? 소마. 어디 지금 보고 있어요? 소마.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냐. 당연히 무슨 단어를 쓰겠어요? 푸시케. 그 다음에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냐. 몸이 의복보다 몸은 소마. 그럼 방금 이야기한 대로 푸시케가 영혼을 의미한다면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영혼을 푸시케라고 했으니까 그 푸시케는 육적인 거하고는 별로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안 갔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다가 만약에 푸시케를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해서 넣으면, 번역을 해서 넣으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육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하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육체를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인데 그 단어 그 부분도 뭘로 썼다? 푸시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단어 자체에서 뭘로? 푸뉴마는 영이고 푸시케는 영혼이고 혼이고 그 다음에 소마는 육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하나만 더 찾아보면 이제 확연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10장 28절.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처음부터 갑시다. 몸 무슨 단어 썼겠어요? 소마 죽일지라도. 두 번째,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 영혼은 뭐예요? 푸시케를 썼겠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푸시케 영혼, 몸, 소마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몸은 육체고 그 다음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개념인데, 푸시케가 쓰여져 있는데 그건 또 우리가 지금 영혼은 뭐 저쪽에다 던져요? 아니에요. 이거 똑같이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소마나 푸시케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바울 서신에 나오고 있는 영과 육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성, 이기적 성향, 나 있음에 대한 내용이고, 영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생태, 나 없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어. 하나는 나 있음의 마음, 나야. 아담의 씨로 왔잖아요. 아담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무슨 씨가 하나 더 심겨졌냐면 예수 씨가 더 심겨져 있어요. 그럼 예수 씨로 말미암아 새롭게 자라나는 것은 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씨인데 자라나는. 그래서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에 하나 예수 씨가 없으면 나는 뭐가 되어져요? 육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씨가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지요. 그렇죠.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네. 이원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안에 육체와 영혼이 있어가지고 요건 나쁜 거니까 요걸 괴롭게 함으로 인해 영혼이 더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영육 이원론에 대한 내용은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 씨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내 안에 다른 마음이 하나 있잖아요. 옛 마음이.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악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결국은 보세요. 우리는 그 육체의 소멸이라고 하는 때가 되어지면 뭐만 남느냐? 예수 씨로 인한 그것만 남는 거지요. 그럼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24절을 찾아보면서 누가복음 9장 24절 거기에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기 목숨 뭘로 쓰여 있을까요? 푸시케예요. 원문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제 푸시케를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여기에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거라고는 말이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나 자체를 이야기하겠어요? 육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푸시케가 혼으로 안 쓰이고 지금 육체로 쓰였잖아요. 여기 지금 소마로 안 쓰여 있다니까. 뭘로 쓰였다고? 푸시케로 쓰여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제 푸시케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푸시케를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할 때 그 목숨이라고 하는 말이 또 뭘로요? 푸시케로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케는 혼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고 오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오지요? 네. 그럼 그때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지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갔다고 할 때 그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무슨 단어? 푸시케. 그럼 목숨이 영혼이라고 보면, 혼이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안 왔네, 혼으로 오셨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여기도 역시 목숨 푸시케로 쓰고 있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라고 할 때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을 써요. 거기에서는 카르디아라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마음은 무슨 단어를 쓸까요? 그냥 때려잡아요. 시작. 푸시케.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할 때 카르디아를 썼는데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푸시케를 써요. 그럼 그때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혼이 쉼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꼭 혼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상황에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들이 지금 쓰여져 있는데 몸이라고 하는 단어도 뭘로 쓰고 있다고요? 푸시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8절이나 26장 38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라고 할 때 그 마음 푸시케를 쓰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예수님께 기도하러 갔다가 왔었을 때 자고 있는 그들을 보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할 때 또 뭘 쓰냐면 푸시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쓰여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혼에 대한 내용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육체는 소마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예, 푸시케는 목숨, 한 사람 전체, 동물적 삶과 대비되는 표현을 할 때에 그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육 이원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풀어봤더니 영육 일원론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일원론이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자로서의 일원론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건 이미 죽어버린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일원론이지 정신 육체가 단일하지 둘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문제냐? 우리 마음이 육에 깃들어 있느냐 영에 깃들어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건 영에 깃들어 있으면 영과 하나라고 그랬고 육에 깃들어 있으면 육과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살아 있어요.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가? 그러나 실상 뭐라? 죽은 자라. 그냥 하나예요. 그럼 내가 영에 깃들어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하나예요. 정신 육체 단일론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육체 소마가 지금 예수님의 영하고 하나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안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안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하면 저는 부활하기 싫어요. 9개 반으로. 그러면 네. 저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준원해가지고 오셔서 그걸 주어가지고 우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내용에 육에 무엇이 깃들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에 육이 깃들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이 깃들면 그렇게 말을 해버릴게요.
그럼 죽은 자예요, 그냥. 그냥 그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그냥 그건 짐승이에요. 제멋대로 살다. 욕망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욕망대로 산다는 말을 뭘로 잘못 생각을 하냐면, 아, 윤리와 도덕적이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요. 더 철저히. 네. 윤리와 도덕을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육체는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원론자들에 대한 내용이 교회를 깬다니까. 자꾸. 그래서 어떻게 알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알파를 해야만이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오늘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의 외면적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체는 영혼의 외면적 모습. 자, 내 안에 어떤 영이 깃들여 있으면 아담으로부터의 받은 씨의 영이 깃들여 있으면 죽은 자의 모습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깃들여 있으면은 산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산자의 모습을, 이 육체를 계속 갖고 싶어 해요. 왜? 육체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할게요. 제가 누누이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왔었을 때에 저 어느 쪽에 지금 영혼이 가 있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잔짜자잔 역사에 어떤 시기가 와서 재림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탁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그런다라고 거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때는 언제야? 조금 후야? 아니면 아주 먼 일이야? 아니면 지금 이미 오셨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내용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곧 부활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부활 때 부활의 몸을 선사해서 부활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셔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영이 육체하고 떨어져서 육체는 썩어버리고 영은 남아있어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채를 부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라니까. 그때 바로 무엇을 해요? 부활체. 그럼 내 안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쳐 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했으니까 예수님 그 예수 안에 씨 우리 예수님 거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내 것을 가지고 하지 마라. 떳떳하게 나아가자. 네.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뒤에 가서 두 번째 시간에 베드로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지난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이 떠나 있다가 부활 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르크스, 아까 이야기했죠. 육체가 소멸이 되어지면 예수의 씨의 부활체를 선사한다 하나님이 언제? 즉시. 그러면 죽은 즉시네. 그러면 죽음 즉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완성은 2000년, 3000년, 앞으로 또 2000년 후까지 또 기다렸다가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아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가끔 가다가 영화나 이런 것들이 그런 소재를 두어요. 조선시대인데 현대에 와 있고 어떤 놈이 진짜인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소재로 많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네. 사람이 이렇게 발전하다고. 어떤 영화는 보면은요, 달이 어떤 외계인 과학에 발달한 자가 구조물로 지어놓은 거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 그러면 즉시 부활을 한다. 네. 그러면 그 영이 즉시 예수님이 네. 부활한다. 그러면 그 뒤는 끝이네 이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해서 오셨죠. 예.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죠. 예.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 평소에 있었던 몸으로 부활한다 하셨다라고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몰랐어요. 누구지? 라고 이야기. 그게 부활체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셨어요? 그때?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또 올라가셨다 하고. 이게 올라가셨다는 어디 올라가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지 그렇죠. 그분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즉시 부활을 하면 이제 그대로 부활체로. 그렇죠. 근데 그게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초월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시작이 곧 끝이고 끝이 근데 심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선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시간세계 안에 살기 때문에 처음 시작점과 끝점이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세계는 그거 아니에요. 봐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있다가 없어졌고 없다가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가셨대? 벽 뚫고 들어오셔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원의 문제다. 그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아무튼 지금까지 1교시의 결론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둘로 분리되어서 어떻게 됐다?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영은 깨끗한 것이니까 이걸 잘 하기 위하여서 요걸 좀 괴롭히자라고 하는 내용이고 더러운 육체를 하나님이 입고 오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원론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로 오시지 않았고 가연설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지식을 가지고 와서 지적으로 뭔가를 선지자의 한 분으로 봐요. 지식이 있는 자로서 그걸 보아서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럼 불교는 석가모니가 간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어떻게 수도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고뇌를 깨달을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르자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스승일 뿐이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도 그 죄의 속량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더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나온 다음에 지나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나쳐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예수님께서 구주되심을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지나쳐서 이거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라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